누가복음 21장 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시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위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곧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금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오늘 그래서 좀 몇 가지 이렇게 찾아보면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 예배 때 그 이제 과부가 두렙돈을 얻지 않습니까? 그 두렙돈 정말 보잘것없는 그 돈을 우리가 그때 얼마 정도 1불 50센트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그 전 재산이 그 생활비 전부 그러니까 1불 50센트 정도 되는 지금의 돈으로 따질 때 그 정도를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힘들고요. 어렵게 사는 그런 과부의 돈까지도 성전 건축을 위하여 내라고 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오직하면 그의 불쌍한 과부의 가상까지도 너희들 삼겨 먹느냐? 겉으로는 긴 술을 달고 그렇게 사치하고 위선을 떨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과부의 재산까지도 이렇게 바치게 되는 그 정성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십시오. 저 성전의 저 아름다운 돌, 성전의 그 미석 아름다운 돌로 성전이 지어졌고 거기에 장식한 것들이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 돌 하나 크기가 뭐 가로가 이게 12m, 높이가 5m, 폭이 한 3m 이상 된대. 그러니까 얼마나 큰 대리석으로 만든 돌을 통째로 가져갖고 성전 입구에다 기둥으로도 쓰이고 거기다 적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돈이 들어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들이 자랑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 봐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야. 그게 싹 다 너희들이 자랑하고 너희들이 외식적으로 행동하는 거,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행동하는 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지 않고 너희들이 겉으로 만들었던 너희 모든 것들은 파멸당하고 멸망당하고 없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6절과 7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날이 이르면 언젠가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다 보면 때가 나와.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이럴 때다. 그때가 되면은 이렇게 때가 나와.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종말의 때, 멸망의 때,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얘기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종말에 있을 그때 주님 다시 오셔서 마지막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7절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7절 28절에 그때 언제 멸망할 때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언제? 마지막 때. 그 주님 재림할 때, 그 종말할 때, 그러니까 때를 얘기하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너희들이 종말의 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곧 있을 그 심판의 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대로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지금 수십 년 동안 세우고 어마어마한 물질을 들여갖고 세우는 이 모든 성전은 정말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없앨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금이 있다는 걸 알고 다 파했어. 다 돌을 다 깼어. 그러니까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냐고 완전히 회파되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그동안에 쌓았던 수십 년 80년 넘게 쌓았던 그 성전이 하루아침에 몇 년 안 돼가지고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회파돼가지고 멸망당해 버렸어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물어볼 때 자랑할 때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어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시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겉으로는 아무렇게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중심이 옳아야 겉이 옳아지는 거예요. 중심이 옳고 되어야 형식이 따라야지 형식이 따른다고 중심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대를 당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형식이 있어야 그 형식으로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일을 감당한다 하는 것이죠. 아멘.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이라든가 마가복음 13장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제자들 이렇게 얘기해.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야. 그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어느 때, 언제?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 언제 시기가 그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야. 언제?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이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을 하시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8절부터 28절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빨라요. 앞에 있는 걸 보면은 한 절 한 절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보자는 거죠. 자, 8절 9절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때 또 나오죠.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프롤로그, 서문이야. 서문. 말씀을 답변을 몇 절부터 8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프롤로그,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 뭐예요? 서원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기와 징조가 물어봤어. 그 시기는 이때다. 그럴 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질문을 할 때 주님이 답변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시기는 이때다. 그 징조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얘기하시기를 뭐하라? 주의하라.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멸망의 때가 오면은 미혹당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미혹당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래. 내 이름으로 와서 여러분 내 이름으로 온다는 게 마치 뭐 거짓 선지자 또 적그리스도 뭐 자칭 재림 예수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잘못된 이론과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사람도 오고 그렇게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겠으나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코로나가 생기고 더 큰 변이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난리가 나고 어디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 그러고 지금도 뭐 어느 나라에 또 뭐 쿠데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전 세계의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 세상이 어떻게 돼갈라나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그것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종말론적인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밑줄도 한번 걷으면 돼요. 10절 한번 표시를 해봐. 10절. 10절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나요. 이제 어떤 환란이 오느냐? 10절 뭐가 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인재가 일어난다. 인재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이 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있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이런 전쟁에 의해서 인재가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건 뭐예요? 자연적 재해가 온다는 거예요. 인적 재해가 오고 더 나아가 그것이 넘는 자연적인 재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재해가 오지만 그것이 곧 끝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12절에 보면 12절, 13절, 14절, 15, 16, 17, 18, 19절. 12절부터 봐봐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이 뭐라고요? 가운데 있는 말씀이 뭐라고요? 핵심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8절, 9절은 서원적인 주님의 답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인적 재난이 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연적 재난이 더 크게 점진적으로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부터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일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 다음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라. 나중에 이거 얘기하기가 저거 하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어떤 증거가 됩니까?
자, 아까 읽었던 12절 한번 보요.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즉 인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이 오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손을 댔잖아요. 그래서 끌고 가잖아요. 핍박하잖아요. 그죠?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왜? 죽으라고. 그 다음에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렇게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이 일이, 그렇게 되어진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되느냐? 첫 번째,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를 위하여 저희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주님 앞에 칭찬 듣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내하고 거기서 참으며 거기서 주 이름으로 우리가 그런 핍박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자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포함이 돼요. 여기가 증거가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어죠 NASB라든가 킹제스 버전 같은 이런 성경에 또는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 그 자리가 오히려 너희에게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맞아요. 하나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그렇게 핍박받은 거,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뭐예요? 야, 내가 만약에 핍박을 당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면은 나는 뭐라고 얘기하지? 나는 10950 웨스턴 애비뉴 스탠턴 캘리포니아 90680에 살고 있습니다. 너가 믿은 게 뭐야? 얘기해봐. 10550 웨스턴 애비뉴 스탠턴,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너가 뭐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1050 웨스턴, 이거는 군대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 거라는가 미리 머리를 쓰고 계획하고 생각하지 말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 자리를 내가 피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누구를 믿으라? 예수 믿으라. 믿은 거대로 가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 그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를 붙잡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갔어. 부형들아, 내 말을 들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게 되어진 거. 그렇게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 그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던졌잖아요. 그죠? 돌을 던지고 스데반이 참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순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데반이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저들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입에 담아주시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머리 쓰고 어떤 말을 준비할까, 어떤 걸 계획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늘상 말씀 붙들고 늘상 기도하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서 성령께서 말하심에 따라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여러분, 이 신앙 갖고 사람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형제 간에 저쪽 여러 나라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제가 잘 알았던 그 어느 목사님도 그 한국까지 어떻게 도망와가지고 신학교를 나오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져서 목회를 하시고 그다음에 뉴욕에 와가지고 또 사역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가족 중에 모슬렘 지역에서 혼자 예수 믿었어요. 어떻게 선교사님을 통해 갖고 예수를 어린 나이에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집안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너 개종하면 넌 죽음이다. 아버지가 죽음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버지와 그 아버지 형제들과 또 동네 사람들과 같이 와가지고 얘를 개종한 걸로 인해서 죽이려고 오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엄마가 참 그 정의도 하지.
새벽에 깨우더래. 너 빨리 도망가라고. 너 아침 되면은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너 죽이려고 올 거니까 너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야반 도주해 갖고 살았대. 예? 여러분, 부모가 형제와 벗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넘겨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미움 받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 받고 있냐고요. 예수 믿는데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미움을 받고 있지.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이 먹는다고 미움을 받고 있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늘 붙어있는 존재라는 것, 그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세속화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구별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고 암만 그래도 머리털 하나까지도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천국으로 못 가게 만들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그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요. 너희의 인내로. 그런 인적 재난이 우리에게 오고, 그 다음에 자연적 재난이 오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와 큰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오고 심한 일들이, 대홍수가 환란이 오고, 하늘의 권능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불타고 쏟아지고 뭐 펄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너희들이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이렇게 되어질 때 너희들을 미워하고 너희들을 그 공에다 넘겨주겠고 너희들 주님 앞에 갈 때 너희들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할 말을 넘겨주겠고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가볍게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면은, 자, 아까가 뭐가 가운데라 그랬어요? 13절부터 19절까지, 그냥 12절 다시 한번. 12절부터 19절까지가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리냐. 저 한번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이거를 구분져질 때, 자, 가운데 핵심이 아까 뭐라 했어요? 어느 말씀이 중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12절부터 19절 요 사이가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8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8절과 9절은 뭐라 그랬어요? 프롤로그, 서문이라 서문. 그리고 10절 인적 재난이 올 거고 11절 뭐야? 자연적 재난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시고 이걸 가운데로 뒀으니까 인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이 그 다음에 또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이제 우리가 읽은 20절이라는 거예요. 20절부터 24절 봐요. 20절부터 24절까지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을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인적 재난이 온다는 거예요. 원래 이 자리에 자연적 재난이 와야 돼. 가운데를
가운데 12절에서 19절을 놓고 양쪽에 자연적 재난이 붙어야 되는데 자연적 재난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인적 재난이 먼저 붙어버렸어요. 인적 재난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25절 이로엘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 사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의 세상에 임할 것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자연적 재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이걸 듣는 우리들에게 또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본 질문 예루살렘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는 이 엄청난 재난이 올 텐데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그렇게 오려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시기와 징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때가 오면은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 기간이 무슨 때예요? 마지막 때인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지금 2000년이 되도록 주님이 안 오셔. 그렇다고 해서 안 오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변이치 않냐. 진실하고 무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심판의 날에 지금 여태까지 주님 앞에 얘기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책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외형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 무너질 때 너희들도 반드시 그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들은 예수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19절까지 말씀하시고 다시 누가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인적인 재난이 이렇게 올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재난도 이렇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에필로그 결론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 믿음 생활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 갖고 좌절하고 미혹당해가지고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이러지 말고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이럴수록 일어나 머리를 들고 뭐예요?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될 날이 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징조가 오거든 소망 가운데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박해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하심에 따라 그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신앙생활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신앙생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이 뭐 오겠어? 내일 올지 누가 합니까? 오늘 밤에 올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가운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11절부터인가 봤죠.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뭐가 초점에 맞춰야 되는지 우리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서두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8절 9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미혹당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뭐 잘못된 종말론에 의해서 미혹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인 것처럼 또 우리를 유혹당하고, 복음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 복음은 그 하나만이 복음이 아니고 성경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 아닌 것들을 위해서, 즉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종말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지금 너희들이 외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아름다운 돌과 그 정말 엄청난 헌물로 지어진 이 모습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질 때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종말이 되어져 가고 있거나 세상이 이렇게 망해져 가고 있구나,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 일들을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증거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억된 바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때 너희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그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럴 때 세상을 향하여,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받은 게 다른 게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영혼을 구원하는 삶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오늘부터 내 주변, 내 가족부터 그렇게 증인의 삶 되시는, 증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로 말세와 이 종말의 징조, 그 양상, 그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보다도 그런 종말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다 깨져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수많은 얘기들, 또 서기관들이 얘기했던, 하물며 그렇게 구차하게 살던 과부의 두렵돈까지도 탈취하고자 원했던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앙생활로 결국에는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없어되어지는 것처럼 그들도 곧 심판의 때가 있음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신앙생활, 어떠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로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말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맞이할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박해와 시험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굳건히 인내하며 승리해 나가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